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으실 텐데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심령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심령의 마음을 주여.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격리 생활을 하고 거리 두기를 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예전과는 다른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 즉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또 생활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밥을 먹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한 지난 시간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겪으시면서 교회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립된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무슨 생각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됐을까? 함께 모일 수 없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택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언택트라는 말은 언컨택트의 준말이라고 해요. 언컨택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팬데믹 이후에 세상은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또 사람들도 변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언컨택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직접 만나지 않는,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을 통한 소비와 교류가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IT 산업의 발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맞물려서 세상은 급속도로 언컨택트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기 원하지만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무인 결제, 그리고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산업과 사회 구조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ICT의 기술의 진화, 즉 간편결제라든지 챗봇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챗봇이라든지 AI를 통한 비대면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 바리스타라든지
카페에 가도 이제 바리스타가 없대요. 기계가 커피를 타준다든지. 그리고 무인 스터디 카페,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고,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나홀로 활동을 선호하고, 혼밥,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혼밥, 혼술, 혼영,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캠핑 가고, 이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변화 가운데 과연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변해 가야 될까요? 교회는 이런 세상의 이런 언컨택트로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약 2달 정도를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얼굴도 보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네. 시간도 그렇고 준비할 것도 뭐 많지 않고 또 교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지 않아도 좋고 또 보기 싫은 사람 안 마주쳐도 되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건 들에서건 광야에서건 뭐 길에서건 산에서건 바다에서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은 요새 인터넷 좋으니까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설교를 뭐 듣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종교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한국의 경우입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다,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쳐버려서 이제 교회 가지 않고 매주일 그냥 TV나 핸드폰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교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그게 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 될 것 같고, 한국은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 채널도 그렇고 온라인 인터넷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자신과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자신의 거실에서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쇼핑하면서 서칭하면서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 성도가 서로 물리적으로 멀어질 때에, 대면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종교 소비자로 전락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그리고 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겠다 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우리 각 지체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깊이 깨닫고 이해한다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처럼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 친교, 교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도 거룩한 자, 즉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에서 모여서 뭐를 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예배 드리면 그냥 끝나고 다 집에 가요? 바로 집에 가나요, 그냥? 흩어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에, 오늘날 이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기에도 힘썼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곳,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됐어. 그리고 집에 간다.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십자가에서 이것만 있는 거,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 빌레몬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이 두 가지 다를 아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인 동시에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레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신실한 자였으며 모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교제를 나눈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바울은 빌레몬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과 믿음이 확실했으며 또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랑과 믿음이 확실했음을 들었다고 지금 그렇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 빌레몬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는 곧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잘 아시고 계신 대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공유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다, 공통, 다같이 이러한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서 크게 어떻게 쓰였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를 뜻할 때 사용되어졌고,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 즉 성도 간의 사이의 친교라는 그 의미를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결국 코이노니아, 이 친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즉 믿음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말합니다. 빌레몬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리고 각 성도 간의 교제도 아주 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교제, 즉 성도의 교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선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는 예수님께 이르도록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교제, 즉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즉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성경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성도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선이구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구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연약한 자들을 돕고 희생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울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교제가.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알게 돼서 저기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지금 빌레몬서 1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교제, 공동체의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고 또 어떻게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무엇이? 믿음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경건의 생활, 기도 생활, 큐티 하는 거 혼자서 해야 할 때가 있고 혼자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고 왜 교회를 공동체로 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날 이 언컨택트의 시대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에 반대한 독일의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나치에 반대해서 이 감옥에 갇혀서 수용소에서 계실 때에 쓴 책이 있는데 성도들의 공동생활 라이프 투게더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핍박받는 독일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 책에서 이 본헤퍼 목사님은 뭐를 강조했느냐? 함께 하십시오. 라이프 투게더. 함께 하십시오를 강조해서 주문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의 큰 가치는 코이노니아, 즉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즉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교회의 가장 큰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대유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실은 언컨택트, 즉 비대면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사람이 있을 자리에 기계를 대신하고 하는 일들이 사회 전반에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나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도는 대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대면하고 대면해야 할 것을 대면하지 않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악한 것과 부정한 것과 불의, 죄와는 대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는 매일매일 대면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과는 매일매일 대면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형제들과는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아멘. 대면할 것을 대면하고 대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대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누었던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누렸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온 풍성한 그런 교제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전염병을 거두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해서 속히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 달여 동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교회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믿음 생활에 대하여,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일상처럼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함께 하며 그랬던 그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주님.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는 요즘입니다. 주여. 주여, 행여나 이 시간을 지내며 저희가 종교 소비자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사단이 주는 미혹의 영에 속아 교회가 함께 모여 성도들의 모임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되어야 되는데 주여. 아버지, 그냥 이것도 괜찮네 하는 유혹에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이 전염병을 속히 걷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이 땅을 고쳐달라고,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주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회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전염병을 거두시고 주여. 이 땅을 그리고 저희를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잘했던, 믿음의 교제를 잘했던 빌레몬처럼 저희도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주여. 잘하도록, 잘하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각 가정 위에와 주님.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주님.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주여.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